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 주보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내 이름은 안 써줬다고. 저 알아서 다 기도하긴 하거든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인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경림 권사님. 목사님, 우리 채집사 아무 이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해요. 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다리세요. 같이 밥 먹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밥을 사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기뻐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자입니다. 438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역대하 4장, 역대하 34장 70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오늘 읽고 또 내일도 읽을 거예요. 1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1,5제 6,645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11번입니다. 찬양집 11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달란트, 미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짐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짐은 벗을 때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짐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우니까 사람들은 서로 짐을 지려고 하들 않아요. 대신 짐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짐을 남에게 떠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대속의 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짐이죠. 저는 늘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가 나요.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짐을 져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요. 어제 낮에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대신 무거운 짐을 서로가 짊어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게 우리 권사님들이 좀 합심해서 와서 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새벽에 열심히 좀 나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저에게는 그게 짐이고 무거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밝지 않았고 힘도 없고 막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이 우리 차삼수 한수 집사님 입원 안 하고 바로 태어나게 하신 것, 짐을 하나 덜어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권사님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세우신 것은 직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짐 대신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가 대신 짐을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들어오신다는 것은 간섭하고 어렵게 만들고 잔소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짐을 짊어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남북 왕조를 포함해서 모두 4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특별히 유다 왕국의 왕인데 유다 나라의 선왕이다, 성군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종교개혁을 잘했던 사람, 철저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요시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 헛곤됐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매번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조의 1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인데요.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정직한 사람. 어리석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미련해도 돼요. 네, 하나님이 찾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 그게 정직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가식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드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충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직하들 못했어요. 잘 포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너희들은 안 돼. 주님이 고개를 흔들어 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11조를 저렇게 철저히 드리네. 심지어 깻잎까지 그 11조를 드리네. 우리는 못 드려. 저렇게 못해. 대충 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지. 철저히 저렇게 세어가면서 그렇게 11조를 해. 유대인들은 밭에 들어가면 두 가지 바구니를 차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11조 바구니, 하나는 자기가 따서 먹을 바구니. 그럴 정도로 철저히 했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철저히 합니까? 정말 터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11조 생활 철저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거 다 먹고 하지 금식하네. 요즘 금식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꼭 하면 금식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니까. 지금은 죽기 살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통장만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허실실 넘어가려고 그러지 진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렇게 시끄럽게 예수 믿게 하나.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가상해요. 그 용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친한 사람들 밥 사주고 뭐 다 하면서도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시장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대단하다.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참 대단해. 사람들이 봤을 때의 평가는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요. 내가 몇 번 지금 미장원에 갔는데 못 갖고 갔는데요. 한 번은 하루에 2번을 갔어요. 내리기가 싫어서 차 문을 열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주인이 보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거 지금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안 자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지 어려우려고 하진 않아요. 힘든 일은 다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지 진짜 어려운 일 앞에 내가 2손 2발 다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 힘든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았어요. 왕이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뜯어 붙일 것 다 뜯어 붙이고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법이야. 그래서 계엄도 빡 내리고 그러잖아요. 왕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요시아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일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그 정직을 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 그러십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행적 평가를 할 때 꼭 다윗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왜 세웠겠어요? 믿음의 모델이 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저 장로님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세운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저분들을 본받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 그 결심을 이루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모든 평가에 판단점이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근데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아의 왕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8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날이에요. 초등학교. 대단합니다. 8살 됐는데도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간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70, 80이 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또다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 또 모든 사랑, 모든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